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면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학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죠?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올해 누가 가정의 달이라고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생각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규인이도 훈련소에 입소한 지 6주 훈련을 받고 건강해 보입니다.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역시 이병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자에 각이 없어. 이병에서 각 잡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자, 건강하게 수료 잘 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군생활 몇 번만 휴가 나오면 이제 제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균이가 나와서 군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한국 여자들은 이 군대 얘기하는 걸 또 제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군사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요 282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그 중에서 시편에 몇 번이 나오는가? 15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편 84편에 시편 어느 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많이 나올까 찾아봤더니요 84편에 4번 나옵니다. 15번 중에서 80편에도 물론 4번 나옵니다. 그런데 84편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어서 제가 84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길래 성경에서 282번이라는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까? 오늘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체바오트라는 말이 만군의 하나님을 한글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군사는 누군가? 282번 나오는 이 만군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본문을 보시면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령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군대의 사령관이 되셔서 천사를 군사로 동원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만히 보면 9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방패의 역할은 뭡니까?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한 주간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또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 다음 8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었소서 한 다음에는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창세기 보면 4대 족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서 여러분 그 네 사람이 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네 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 야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할 때 뭐라고 성경이 많이 표현되어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가장 두려워했는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사기쳐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때도 그 들판에서 두려워했죠. 나중에 여러분 라반한테도 이렇게 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몫을 챙겨서 그때도 또 도망옵니다. 몰래 오는 거거든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또 이게 라반이 쫓아오니까 또 두려워합니다. 근데 가장 두려워했던 건 언제냐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에서가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야곱은요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모든 계획을 다 세우죠. 그러니까 이 양이랑 이 가축하고 자기 부인들하고 이걸 다 이렇게 나눴어요.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왜 그렇게 나눴는가?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그룹을 앞에 가는 그룹을 치면 도망가려고. 그리고 야곱은요 나중에 야복강을 건넜다가 그래서 그래도 두려우니까 다시 건너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한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사자들은요 천사들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지금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오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이걸 그 정도 군대를 거느리고 굳이 야곱을 맞이할 필요가 있었을까? 야곱은요, 당연히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했죠.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야곱은요, 그 형을요, 자기가 형한테 한 짓을 잊지 못합니다. 도망갈 때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교활했던 이 야곱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셨다고, 지켜주셨다고. 심지어 도망갈 때에는요, 그 루스에서, 그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 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 내가 뭐 낯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면상에 와서 또 도와달라고, 또 보호해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은요,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도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필요한지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요, 영물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이요,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나의 형편을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또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또 구할 수 있을까? 구하셔야 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켜주신다. 사실 가만히 보면 총칼만 들지 않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뭡니까? 전쟁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천사를 거느리고, 그런데다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요, 장막이란 이름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정금막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죠. 돌로 만든. 그전에는 다 텐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여러분 장막이요,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3절에 가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새들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전에 새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들도 보금자리를 얻는다.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참 안식을 얻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여러분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 그때 어때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참 안식, 자유, 생명, 평안,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그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안식을 또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군의 하나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했으니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편 84편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묵상했던 부분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면 소년 목동 다윗이요 골리앗이라는 감히 사울의 군대조차도 벌벌 떨고 있었던 그때 골리앗이요 맷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때 외쳤던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에게 나아간다.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이 골리앗, 사울의 군대조차도 감히 대항하지 못했던 이 골리앗을 향해서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골리앗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뭔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배후에 있는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거기 있었습니다. 다들 뭐만 보았습니까? 골리앗만 본 거예요. 키가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요 2m 60c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이랑 이런 거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 목동 다윗이요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요 그 골리앗 배후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 지금 전쟁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 사울의 군대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때 이 광경을 보고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환한테, 종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뭘요? 이 아람의 군대보다 그 군대 배후에서 이 불병거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을,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게하시가 눈이 열리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영안이 열리니까 정말로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 배후의 뒤편에서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는 그게 보였거든요. 근데 게하시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 배후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자로, 누가복음 8장 가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여자가 이 혈루병을 고쳐 보기 위해서, 여러분 혈루병에 걸리면 이렇게 하혈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혈을 하게 되어지면 어디에 못 들어가냐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얼마나 영적인 공허함, 좌절 속에 살았겠습니까? 고쳐보려고 막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현을 보면 돈을 다, 재산을 다,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이거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주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런 믿음으로 가서 만진 거죠.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지요. 그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런데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막 밀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밀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닿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한테만. 왜? 믿음으로 옷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예수님도 직감하셨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순간에 여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혈류병이요,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혈류병이요, 나음을 받은 거죠. 치유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 그런데 그 본문이요,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이요, 북이스라엘 이 바하사가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군사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저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용하잖아요. 은금을 다 갖다 주고, 다 이 돈을 갖다 주고 군사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실제로 베나닷이 군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 일으키러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거다. 베나닷을 의지하고 군사를 동원한 일은, 물론 넘어갔죠. 일순간 위기는요,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이방 군대를 의지했던 거, 이거는 망령된 행위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요, 이 역대하 14장에 가면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요 쳐들어와요. 여러분, 100만이 군대를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한국 군대도요 지금 많이 줄었죠. 제가 다닐 때만 뭐 늘 60만이라고 했는데, 한국 군인이 60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100만이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기 우리 분당구 있잖아요. 이 판교까지 다 합쳐서 분당구 인구가 지금 한 50 될까요? 제가 1월 1일 날 딱 분당구 인구 딱 봤더니요 49만 얼마더라고요. 성남시 전체 인구가요 2월 28일 일자로 보니까 97만 얼마더라고요. 100만이 안 돼요. 지금 100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몰살했어요. 100만이라는 군대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걸 너가 알고 있으면서 지금은 왜 베나닷을 의지하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자 뭐라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전쟁터 같습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정말 전쟁터예요. 정말로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면 참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만군의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망령된 일이라.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위기는 모면했어요. 실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니까요. 야곱 인간적인 방법 안 썼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 다 써요. 내 떼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빠져가지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아사 왕도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100만의 군사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쳤던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만군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망령된 일로 여러분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 주간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사령관으로 삼고 참으로 보호와 안식과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